구원하시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큰 물줄기, 성경을 보면 그 장장마다,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그것이 창세기건 그것이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건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이건 어떤 것이든 모든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한 책을 통해서도 매 장마다 매 절마다 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큰 물줄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성경은 이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잠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할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크신지 그 땅에 와서 살게 될 사람들보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눌린 자고 나는 지금 포로된 자고 나는 지금 어두운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밝은 자로 자유자로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많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9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어떤 환경으로 살았든지 불문하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50년이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려받도록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기업과 모든 지위와 모든 조건들을 그대로 이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고 매였던 종들도 묶였던 것들도 다 풀려서 종들이 돌아오고 자유의 몸이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희년은 하나님 은혜의 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러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가난은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것을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해당하는 말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건 예루살렘에 버려져서 황폐한 땅에 방치되고 약탈당하고 멸시되었던 남아있는 백성이든 모두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창기가 되어버린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받아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붙여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롱받지 않고 멸시받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짓는 땅이 아니고 기쁨을 뜻하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결혼한 여인을 뜻하는 뷸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시는 새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버려졌고 황폐해졌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될 것이고 버려져서 주인 없고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던 그 땅을 하나님이 나와 결혼한 여인같이 그렇게 임자가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들어와 짓밟던 임자 없는 땅과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신부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땅에 사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것이고 지키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못할 정도로 너희도 간절함을 가지라.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예루살렘 회복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도 간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너희도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만큼 너희도 그곳에서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으시도록 너희도 간절함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경주 황성교회가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땅을 위해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에 걸맞는 우리의 열심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도 간절함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여기에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이, 거기. 어이, 이 벌레. 어이, 망한 친구. 어이, 하나님이 버린 친구. 어이, 붙잡혀온 포로. 나체가 포로라는 뜻이에요. 어이, 나체. 다 벗겨가지고 일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나쁜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찬송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온갖 종류의 기가 막힌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매일 들었어요. 우리는 옛 이름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실수와 허물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 환경이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야, 너는 재수 없는 애야. 야, 너는 맨날 아무것도 안 되는 애야. 저 친구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인간이 안 되는 쓰레기야. 너는 포기하는 게 좋아. 아이고, 저 인간 같지 않은 저거는 뭐가 되려고 저래? 아이고, 그 교회 별로야.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며 저주하며 불렀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환경으로 살아왔든지 불문하고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수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임자 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황성교회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헵시바야. 황성교회야, 너는 나와 결혼한 나의 신부다. 너는 뷸라야. 내 맘 가운데 황무지 같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황폐한 같은, 버림받은 땅과 같은, 임자 없는 땅과 같은 눌림이 있었는데,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헵시바야, 헵페츠바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노라. 너를 헵페츠바로 부르겠다. 이게 2026년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황성교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헵시바야, 뿔라야,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황성교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내 신부 황성교회를 사랑해. 뷸라, 베올라예요. 베올라, 히브리어로는 베올라. 이거는 혼자 사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신랑이 있는, 최고의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헵페츠바, 베올라. 우리 번역에는 헵시바와 뷸라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바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허물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자격 없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름만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다,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옆에 사람을 잘 지키는 것,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소중한 내 옆에 분들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 같고, 또 사막에 백합화가 쫙 피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성이 아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하나님의 성이 왜 저래? 사람들에게 욕먹던 땅이었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은 땅이다, 하나님이 떠나신 땅이다,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땅, 등 돌리고 멸시했던 버려졌던 땅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땅,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배드릴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가장 거룩한 장소는 여기라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고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쓰임을 받고 중보를 받은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와서 섬기게 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중보 역할을 못해서 저들이 망했는데 포로에서 이 역할 한 자들은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옛날처럼 살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을 예배하도록, 이방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보하는 중보 역할, 제사장 역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살게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회복이지 하나님의 회복이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로 온 열방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방의 땅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시 찾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수치와 능욕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사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또 재건, 그 백성의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포로인 저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경주 황성교회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누가 준비해요? 누가 준비해요?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을 보면 독자 외아들 그 이삭의 아버지에게 번제할 거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이끄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이끄심이 어느 한순간에 짠 이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 우리 경주 항성교회를 위해 2026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경주 항성교회 앞날과 우리들 미래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경주 항성교회를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 경주 항성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믿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의로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부족한 내가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우리 경주 항성교회도 80주년을 맞이하든 90주년을 맞이하든 100주년을 맞이하든 내가 했지가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시고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2026년 새해를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